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전도를 했을까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고 전도, 선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도 전도했을까?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언약 백성으로 나오라고, 그런 전도,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관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 그 선교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신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저 이방인들은 다 버림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야, 전도해야지, 너는 전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주신 적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언제일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으로 나와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뭘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지금 삼으셨다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방인들을 연결해주는 중매쟁이가 너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들도 함께 출애굽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보면 수많은 누구요? 잡족. 여러분, 이 잡족이 누군가요? 다른 이방, 수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10가지의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유대교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누구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잡족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거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저기 아수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어요? 싫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방 백성, 그 아수르 사람들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니느웨와 반대길인 다시스로 도망했죠. 근데 도망하는 그 배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 니느웨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가서 증거할 때 막 열정적으로 증거했나요? 아니요, 건성으로 했어요.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면서 건성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건성으로 증거했는데요,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요나 선지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막 감사와 찬양을 막 올려드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요나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한 고백이에요. 누가요?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가 한 고백이라고요. 저를 죽여달라고. 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꼬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를 죽여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에게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었던 박넝쿨이 있는데 그 작은 박넝쿨을 벌레를 통하여 다 없애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막 투정 부리고 있는 그 요나 선지자를 향해서 이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다고요? 여러분,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이방인과 같은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끼세요. 그들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원하는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도 여전히 넘지 못하는 어떤 선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 유대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라고 여겨졌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은 여전히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그 교회가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그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 흩어졌을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근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구에게만 증거했을까요?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네, 사마리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도 여러분 한 민족이었었잖아요. 피가 섞여 있는 민족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 생각하기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르러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오늘 1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누구인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지금 가이사랴의 그 온 유대 지역을 지금 지배하는 그 군대가 있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지금 고위급 장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는 그 장교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면 로마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지금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뭘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교에 가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는 있지만 그 출신이나 그 신분은 여전히 누구였던 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한밤에 기도할 때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내었죠. 근데 하인을 보내었을 그때에 베드로에게도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의 큰 보자기 안에, 여러분 그 안에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기는 것, 나는 것,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 모든 것이 함께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먹어야 되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네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유대인으로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요,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지 못하는 것,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 먹지 않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안 먹었던 거예요. 근데 돼지고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우리는 어때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잡아 먹으라 할 때 그것이 어떤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어진 것이었죠.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또한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눈 것 또한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이 도대체 3번이나 반복되었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 깨달은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환상의 의미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여기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고 부정한 자라고 여겨졌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재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만 보고 결혼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외모만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 저는 외모만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다 봤어요. 신앙도 보고요, 다 봤어요. 여러분, 외모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둔 자가 있는데 이렇게 외모만 보면 안 돼. 그 안에 10년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제가요, 부정 과거 시대예요.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대요. 언제 하셨어요? 언제? 우리도 모르게 다 씻어놨어. 부정한 것을 다 씻어놨대. 깨끗하게 만들어 놨대요. 언제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었던 그 담, 그 죄악의 담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을 통해서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육체의 담으로, 육체로 그 모든 담을 허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들도 그것만 생각했던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가 허무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무신 그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그 앞절에 있는 12절,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안에 중요한 말씀이 또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근데 그 죄의 담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까지도 누가 허물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허물어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특별하다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그 선입견, 그 생각들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지체요 한 형제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죄인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선입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며 걸어가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기 전에 이게 생각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제외된 사람들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복음 듣고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복음 들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복음 들어서도 안 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고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람을 여러분 거절하고 제안하고 주의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 그 선입견, 그 판단으로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을 향한 그 생각은 우리보다 더 심각할 것이에요. 허물 수 없는 그 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으라고요.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을 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어떤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지.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냐? 할례도 받아야지. 또 뭐 또 해야 돼?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지.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지. 절기도 지킬 건 지켜야지. 율법 다 지켜야지.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플러스 또 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받았네. 먹는 것도 뭐 돼지든 뭐 소든 닭이든 막 다 잡아먹네. 절기는 지키지도 않네. 그러니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자격,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작업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해. 이게 당연한 거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나? 여러분 그러나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러스 그래도 목사님 믿었으면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라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좀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구별함이 있어요. 차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러분 노예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든 돈이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분 성격이 이상하든 개성이 있든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에도 그를 바라볼 때 여러분 제한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예수 믿어야 되는 죄인일 뿐이지 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나 힘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한 가지 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서
만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고넬료를 지금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듣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요,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고넬료에게는 지금 천사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환상을 통해서 야, 그 고넬료와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볼 때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으면 그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장황하게 다 막 직통 계시로 막 다 알려주시지. 베드로에게 직통 계시로 막 다 들려주시지. 왜 이렇게 만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번거롭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그냥 다 들려주게 해주시지. 왜 베드로를 만나고 그 일들을 번거롭게 어렵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사울도 그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나요? 아니라고요. 누구를 보내셨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주의 제자를 보내어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복음을 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에 향한 희미할 뿐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 그 사람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직통계시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직통계시로요. 여러분,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어 나오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명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회심시켜 오게 하는 그 사명,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특별히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함, 베드로가 순종하여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아갔듯이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 앞에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여 나아갈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제한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믿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쪽팔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가서 담대히 증거하세요. 뭐라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수 믿으세요. 부끄럽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 말 들을까 봐 되게 부끄러워요. 너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끄러움 감수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반응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분을 왜 믿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떠세요? 부담감도 느끼네. 막 부담감이 막 거기 앉아가지고 또 뭘 얘기해야 되나?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더 가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더 하지 마. 더 하려 그러면 여러분 부담감 느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교회로 와보세요. 이렇게까지만 하세요.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증거하세요. 그 사명 여러분 천사에게 맡기신 것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이 고넬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세요. 여러분, 이 사울도 변화되어 교회 앞으로 나올 때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저 죽어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 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겠다, 주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변화시키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물질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과 성향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담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선입관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생각들,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